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선택과 부르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야 될 집에 창문이 깨지고 유리창이 다 부서지고 현관문은 망가지고 난방도 고장나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폭설이 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사는 아파트 단지가 정전이 되면서 인근에 있는 단지들이 함께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관리사무실에 물어보니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 당장에 오늘 밤을 어떻게 지새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부모님 댁으로 피신을 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 와서 밤을 지새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단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여간 불편해서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일상의 그런 모습과는 정말 비교되지 않을 만큼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성벽을 완공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풀어가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당연히 나라의 중심인 수도에 들어와서 살기를 좋아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기피하고 멀리하고 가급적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을 싫어하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런 복귀, 포로에서 돌아와서 복귀하고 그들이 재건하는 그 나라를 재건해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시기하고 못마땅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침략해 오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는 곳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 성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에 너무나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조건, 열악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했을 때에 그들이 얻었던 기쁨, 너무나 크고 놀라운 기쁨이었지만 사실 그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성벽을 완공해야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집을 잘 지어서 완성하면 된다는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왠지 그것을 다 완성하고 다 짓고 나니까 뭔가 허전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낭독하여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뭔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 말씀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삶의 방향이 전혀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마음속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찔림을 받고 심지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하고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삶에 실천할 내용들을 적어가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가문을 대표하여 집안을 대표하여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명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고 서명도 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 예루살렘의 성 안의 모습은 너무나 볼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연 누가 이 성 안에 들어가 살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이것을 쉽게 내가 들어가서 살겠노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겁니다. 누가 그 험악한 곳에 들어가서 그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누구라도 거부하고 싶고 누구라도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자풀이 무성하고 집도 다시 지어야 되고 여우들이 들락날락 짐승들이 여기저기 출몰하는 그 성 안에 과연 누가 자진해서 먼저 나서서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자진하여 그 안에 들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손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지도자들의 앞장섬이 있으면 백성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지도자가 잘 헌신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모범이 되면 함께 가는 공동체의 일원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본을 보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엇을 해도 되는 공동체인 겁니다.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리더들이 그와 같이 굳은 일을 앞장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일들이 잘 풀려져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결국 그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앞에 선자들, 앞에 리더로 섬기는 이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도시는 그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하나하나 찾아가고 회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누가 좋아할 만한 일들이겠습니까? 지도자라고 좋아했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내들이, 아니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 자체가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구에나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누군가 굳은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굳은 일을 앞장서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일, 수고스러운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마치 저분은 그냥 당연히 편하게 어렵지 않아서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굳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누구나 하기 싫은 겁니다. 어제도 집사님 한 분이 쉬는 날 나오셔서 교회의 고장난 시설을 고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누가 쉬는 날 나와서 교회에 그러한 시설들을 조금 불편한 일들이 있다고 그것을 돌보고 하는 일들이 그 마음들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목사나 성도들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것을 자진하여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더 재미있게 등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굳은 일을 할 때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뭔가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서로 나서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또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또 다시를 제비 뽑던지 아니면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뽑고 또 뽑아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제비를 뽑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서로 자원하여 그 힘든 상황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 성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로 너도 나도 모두가 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불편하고 어려운 수고를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 그 중에 10분의 1의 인원들만 들어가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내가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로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치레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서로에게 특히 목사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직접 나서서 그 굳은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앞장서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불타버린 도시의 쓰레기도 치우고 도로도 새로 정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너도 나도 서로 불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종종 제비 뽑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제비를 뽑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볼 때에도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에 그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종종 제비를 뽑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 제비를 뽑을까요? 그것은 제비를 뽑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고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10분의 1만을 그 성 안에 들어가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된 그 10분의 1은 과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지저분한 대로, 그냥 다 무너진 대로, 다 유리창 깨진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그 먹을거리도 넉넉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험악한 분위기와 그 위험한 밤거리 등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 그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 깨끗하게 정돈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서 그러한 일들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그것이 내게 확실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해 보면 딱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만큼만 딱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 늘 보이는 것 이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섬겨주시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일하면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완전히 전혀 새롭게 뒤바꾸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서 이 10분의 1을 제비 뽑아 그들을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살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두고서 마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들어가는 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얼마나 그분들이 선교지로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내려놔야 되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어떤 그런 위치들, 신분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안락한 가정의 삶을 꾸려가는 것, 이러한 것들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 선교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하는 순간, 내가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잠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아직 한창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것이 JTBC 뉴스에 한번 소개되어서 반영이 된 적이 있는데, 김현승 선교사님의 사역의 이야기인데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몰도바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 한국인 선교사가 매일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면서 피랑길에 오른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3살 사샤와 5살 소냐는 엄마 이라와 함께 지난 1일 몰도바 국경을 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한국인 선교사 김현승 씨. 어린아이들이 많이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몰도바의 수도 키시나우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매일 아침 140km를 달려 국경지대로 출근합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이곳에는 7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모였습니다. 김 씨는 주로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피난민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유심카드와 같은 물건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김 씨의 따뜻한 배려에 피난민들은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한다는 말을 건네면 지친 마음이 녹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김 선교사도 사실은 피난민입니다. 지난달 13일 가족들과 우크라이나를 떠나 30시간을 달려 몰도바에 도착했습니다. 길고 고단한 피난 여정 중에서 또 면역력도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한 3일 동안 고열과 통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김 씨는 피난민이 늘어가는데 물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국제사회에 몰도바 국경의 상황과 현지 필요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지내고 있는 집도 피난민들을 위해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 김현승 선교사님은 원래는 카자흐스탄에 한 10년 이상을 20대 중반에 홀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10여 년 만에 한국에 나와서 10여 년 만에 선교를 하다가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교회에 비어있는 숙소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파송된 지 한 5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고 저런 상황이 발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철수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철수하지 않고 남았을까요? 저는 이분의 소식을 전해 듣고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마음에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피난길에 이르러서 오히려 그곳에서 남아서 이 복음의 선교 사역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없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십니까? 직분자가 되면 시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교회 재정에 있어서도 더 많은 부분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영광과 박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과 오해를 살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직이 된다는 것은 사실 명예직이 아닌 겁니다. 왜 명의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 안에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내가 먼저 가서 청소도 하고 내가 먼저 가서 집도 짓고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열정을 갖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그런 부르심과 확신들로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이 무너진 이 나라, 이 무너진 이 성, 이 도시를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비 뽑히지 않았던 10분의 9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다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뽑히지 않았어요. 그럼 좀 실망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결단했는데 뽑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0분의 9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종종 교회가 중직자 투표를 하고 나면 꼭 떨어진 분들이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나중에라도 그분이 뽑혀서 하시는 걸 보면 뭐 그렇게 되게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러지도 않으시는데 왜 떨어졌다고 그렇게 서운해 하시고 섭섭해 하시는가 저 의아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내게 다가올 때에 너무나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상처를 우리가 받지 않고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으로 그 상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떨어졌지만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직분자가 되지 못했지만 나보다 먼저 앞서 직분을 받게 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나는 조금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하시는 분들을 더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았던 그 사람들 외에 그 성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1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벌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비록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무너진 집을 다시 수축하고 짓거나 그것을 복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성 밖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성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향하여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냥 무관심하게 계시지 말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냄받은 자들 그리고 또 그들처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그들을 보내면서 축복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하다 보면요 사정이 있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야 됩니까?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나갈 수 없으니 그 일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나갈 수 없으니 나는 참여할 수 없으니 알아서들 하겠지라는 마음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역들이 있을 때에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될 때에 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광고를 해도 또 도와주시는 분들은 늘 비슷한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당연히 낮에 직장을 다니면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맞지 않으면 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교사로 섬길 수 없고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교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 감당할 아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만 누군가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애쓰는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격려하고 축복하고 어떻게라도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열심히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왜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냐고 불평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는 앞서 싸우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싸웠으면 대단한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며 왜 나를 불러주지 않았냐고 불평합니다.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 한 덩어리를 나눠주지 못해서 그 이기적인 욕심과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 몰라라 하고 이기적인 마음들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자기 동족을 축복하지는 못할만정 그들을 향해 무관심하거나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가 대하고 취급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 안에서나 성 밖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3절로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로 14절까지는 레위 자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9절로 24절까지는 성 문지기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 밖에 살아가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이렇든 저렇든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주어진 역할과 위치가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냥 뒷짐지고 팔짱 끼고 쳐다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히 성산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예배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무엇을 행할 때마다 그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실 때 그 일에 너도 나도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들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자원하여 앞장서고 황무지같이 무너진 그 땅을 내 삶을 내어던져 그것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